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맑겠다 라고 말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두시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왜 떡이 없다고 여러분끼리 의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또한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를 깨닫지 못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떡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그때서야 제자들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신원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이여,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계시하신 분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보아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매우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참으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복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에게로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다. 주님,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간질병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주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빠집니다. 내가 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여기 나에게로 데려오십시오. 라고 하시고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라고 하면 옮겨갈 것이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그대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인두세를 받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서입니까? 남들에게서입니까?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들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니 그대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입을 벌리면 은하 한 잎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